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앞장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초원에 보면 이 영양의 일종의 누우떼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 새로운 풀밭을 찾아서 이 무려 16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떼지어서 이동하게 되죠. 수만 마리의 누우떼가 엄청난 양의 먼지를 확 뛰어가면서 이제 흔들릴 정도로 경험을 하는 광경을 보면 과히 장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누우떼의 이동을 수년간 지켜보는 한 동물학자가 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은 매번 이렇게 질러가면 되는 이 지름길을 놔두고 매번 험하고 험난한 이 길을 멀리 뺑 돌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 험난한 길을 가면 많은 누우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뭐가 잘못됐냐면 맨 앞에 이끌어가는 이 누우가 누우의 이 습성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 가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이 누우들은 힘없고 이 약한 누우들은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습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항상 잘못된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에 못지않게 계속 그것을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한번 그 잘못된 길을 가고 나면 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습성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지나오면서 내 인생길을 돌아볼 때 잘못된 나의 습성이나 또 고집 그런 것들이 내가 돌아왔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올해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한 여행을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죠. 앞에 딱 보니까 한 초등학생 정도가 되는데 부모도 없이 그냥 혼자서 이 기차를 탔던 거죠. 그런데 혼자 여행하면서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 늘 싱글벙글 웃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쪼르륵 내려가서 어디 다녀오더니 싱글벙글 웃고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기차를 정차하면 또 쪼르륵 가서 또 갔다가 와서 앉아있고 웃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아이에게 참 신기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아니 혼자 여행하는 건데 무섭지 않니? 근데 뭐가 그렇게 혼자 있는데 좋아서 싱글벙글 웃냐?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저씨, 이 기차의 기관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기에 설 때마다 아버지한테 저는 다녀온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긴장하지 않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징글벙글 웃으면서 이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앞장서서 인도하는 분은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나서 전혀 걱정할 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관사처럼 우리를 바로 인생길 앞에 앞장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두려워해야 할까요? 전혀 내 앞의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미리 해결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큰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인도에서 활동하던 한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커다란 이 비단뱀에 희감되실 때에 자신이 이 희감되실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로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지방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이 거대한 비단뱀이 사람의 몸을 휘휘 감아 질식을 시켜 죽이는데 그 징그러운 이 뱀이 자신의 몸을 휘감았을 때에 이 전도사님은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며 라는 이 이사야 30장 15절의 선구가 그에게 떠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평안한 마음이 그 속에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비단 뱀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 감긴 뱀을 막 이렇게 풀어내려고 발버둥치고 막 살려주세요 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강한 이 짐승의 힘이 압도되어서 그의 생명은 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온몸의 근육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가만히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뱀은 천천히 몸을 풀고 사라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담대한 용기에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단한 용기를 감탄만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또한 이러한 용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성결은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가 의복을 빤다든지 옷을 이렇게 씻어서 갈아입는다든지 또 여인이 멀리
하는 등 이런 외부적인 성결을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 마음의 성결, 곧 이 영적인 성결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건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앞서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프네로 앞에서라는 뜻보다는 선두에 서서라는 뜻이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로 넘칠되는 요단 강물 앞에 이 넘실넘실하고 빠져 죽을 것 같은 이 요단강 맨 앞에 선두에 이 발을 내딘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큰 믿음과 용기가 요구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앞장서서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 있었으므로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을 쉽게 내디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넘실넘실되는 이 바다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지금 믿음과 용기로 그 요구되는 일들을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큰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처럼 큰 믿음과 용기를 바라에서 나아간 사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 있는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멕시코에 있는 구이케텍 인디언들과 이 체르탈 인디언의 방언에는 이 믿는다라는 이 말과 순종하다라는 이 말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단어에 있는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따로 그걸 구분을 쓰지 않고 한 단어로 쓴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을 안 초기에 선교사님들은 이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의 이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불완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두 단어를 구별하려는 이 문명인들의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왜 그거를 하나로 쓰면 되지 왜 두 개로 나눠 썼냐라고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사실 그들의 언어의 불완전성은 문명인들에게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반문을 한 거죠.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오히려 이 문명인들이 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뻔뻔스러운 존재, 즉 외식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쿠이테테 인디언과 이 체르탈 인디언이 비록 미개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 문명인들보다 더 진리에 더 접근해 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들은 문명인들이 빠져있는 이 종교적 자가 분열증에 걸려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문명인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불멸 신앙을 그들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의 전 영역 즉 이 바다와 강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온 땅에 보라 온 땅의 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지나가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을 제사장들 곁에서 그들에게 임무가 주어지고 언약궤를 뒤따라 지금 이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물 곧 위에서 훑어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지금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행동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나를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라는 거죠. 지금 넘실대는 요단강에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단은 먼저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결국은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이 헬몬산에서부터 발원하는 4개의 물줄기를 말하며 그 물의 근원을 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흐르던 물이 멈추고 점차 그 물이 산처럼 쌓여서 그 자리에서 계속 물이 치솟았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홍해의 기적을 다시금 이 요단강을 통해서 연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론 믿음의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한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세계에 흩어진 여러 가지 이 선교 기관들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라는 이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선교 기관은 그들의 신앙의 투철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학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 조그만 나라들 부족에 모여 사는 곳에 그들의 쓰는 말도 있어서 글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그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죽으면 누군가가 또 뒤를 이어서 다시 그곳에 쫓아가서 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사도행전을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언어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가운데 계속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네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이 선교사님이 번역했다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온 마음으로 현재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쫓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도 주님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 밀과 보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을 거두는 시기는 4월과 5월경에 수확을 했던 거죠. 이때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쯤 되는 이쯤에 북쪽 헬몬산에 이 눈이 녹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그 물수위가 최고 수위로 오르게 되고, 또 요단 강물은 크게 불어서 그 깊이는 3m에서 4m, 또 그 넓이는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단 강물이 넘실대는 이 요단강에 지금 그러한 시기에 머물린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푹 빠지면서 쑥 잠기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도록 이렇게 담근 거죠. 그럼 믿음의 이 순종의 모습을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6절에 보면 그 위에서부터 흘러야 되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한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딱 이렇게 잠기게 되는데, 이 믿음의 순종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요단강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흐름이 전혀 다르게 지금 바뀌어버리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흐름이 이게 순간적으로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흐르던 물이 그치고 쌓이는 이 바람에 일종의 물이 역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매로 향하던 물도 온전히 끊어지게 됐던 거죠.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제사장들의 발이 이 요단강의 잠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하죠.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자기가 선 그 자리를 확고하게 서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원하시고 또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먼저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그 첫 발에 내딛는 그 순간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의 자세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걸음걸음을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또 행동하시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역사하고 계셔, 늘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나는 그것을 믿어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보다도 더 앞장서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